여러분 우리 이 웨르크 프라임 목사님이 이제 한국에 처음 이렇게 오셨어요. 오셔서 여러 대학교에서 이제 이 강의를 하시고 그러셨는데 온 기념으로 예전에 그 책을 요한복음에 관한 책을 내셔서 한국어로 번역을 해서 냈는데 일세 2,500권이 9일 만에 다 팔렸어요. 그래서 출판사를 해본 분들은 알지만 그 2,500권이 신학서적이 팔린다는 건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래 2쇄를 이렇게 찍고 있는데 어쨌든 우리 한국의 신약계가 이분이 오신 것이 굉장히 지금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귀한 분이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의 부인 사모님도 목사님이세요. 스위스에서 큰 교회에서 선임 목사님으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같이 오셨어요. 우선 두 분에게 여러분 크게 환영의 박수 좀, 우리 웨르크 프라임 목사님과 교수님에게. 그래. 자, 이제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갈라디아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부터 21절 다 같이, 세 절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통역설교지만 통역설교가 한번 이렇게 거치니까 이제 좀 이렇게 은혜가 안 되지만 여러분 그래도 잘 여러분 귀 기울여 들으시면 큰 은혜가 될 겁니다. 우리 설교하시는 목사님 또 통역 김경민 목사님 박수로 좀 맞아 주십시오. Dear brothers and sisters, my wife and I are very glad to be with you today to enjoy this wonderful country. I'm also glad and thankful for my dear student and friend Kyungmin Kim, who is willing to translate my sermon because your language is too complicated for me.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나라 대한민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고 또한 여러분의 환대를 느껴 너무 감사합니다. 또 한편으로 설교 통역을 해준 제 제자이자 동료인 저에게도 감사한다고 하셨는데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셨는데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오늘 통역 설교를 하는 부분에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What I want to share with you today is a word of the Apostle Paul, a very central word, but also a difficult word from Galatians 2. Here Paul comments on what he is and what makes his life, what shapes his identity. It's a word that expresses what is central also for Reformation, for our Protestant evangelical tradition since the Reformation in my country 500 years ago, the revival of the Bible.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아주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자기가 누구이며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지, 즉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약 500년 전에 이루어졌던 종교개혁 이래로 우리 개신교 전통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I died through the law to the law that I might live to God.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위하여 살기 위함이라. This is not an easy word. It's a complex paradox. Paul describes here at the end of Galatians 2. Dying and living are in a contrast. Having been crucified on one side and living a new life by faith on the other. The law and grace are opposed to each other. It's about justification by grace, not by the law. 제가 제스처를 따라하지 못하는 부분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쉬운 말이 아닙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말미에서 설명하는 복잡한 역설입니다. 이 말씀에서 죽음과 생명은 날카롭게 대조를 이룹니다.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른 한쪽에서 신자들은 새로운 삶을 믿음으로써 살게 됩니다. 율법과 은혜는 서로 대립합니다. 바울의 메시지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서 의롭게 여겨지는 칭의를 말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topic of Galatians, and it was also the concern of the Reformation of Martin Luther, many others, also of John Wesley. Justification by grace is Protestant, it is evangelical, it is the gospel. 이것이 갈라디아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또한 이는 마틴 루터뿐 아니라 많은 종교개혁자들에게 주된 관심사이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가 감리교회에 있는데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도 은혜로 인한 의롭게 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개신교 신앙이며 복음주의적이며 사실 이것이 복음입니다. But it is not easy. It is against our nature. It is difficult. 그렇지만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매우 어렵습니다. We see this in Galatians. The people in Galatia had come to faith in Christ. They had heard the message about Christ, about his death for us sinners, about the Spirit. They had believed. They had received the Spirit. All's well. New life. Forgiveness of all sins. Completely free. Thanks to God. Thanks to Christ. 우리는 갈라디아에서도 이 메시지를 봅니다. 아니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했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을 봅니다. 갈라디아에서 살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었고 또한 죄인들을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믿었고 그가 보내신 성령에 대해서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를 믿었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진행되는 듯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덕분에 새로운 생명과 모든 죄의 용서, 완전한 자유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But then there were others who said, well, if you want to please God and us, you should also do this and that. You should be circumcised, you should obey the law because that's what God wants. And the law was the Jewish law, the Old Testament laws. 그러나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또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려면 이것도 지켜야 하고 저것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는 중요한 표시이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게 좋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율법을 강요했습니다. 물론 이 율법은 구약 성경에 쓰여 있는 율법이기 때문에 얼마간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And their arguments were appealing. Shouldn't we be safe and do this and that too? It cannot be harm. Be baptized and circumcised. Trust in God's grace and do the law. Why not? Two are better than one. This is a conceivable human reasoning. We all have 2 bank accounts, 2 credit cards, or maybe some people go to church and go to a temple and go elsewhere. If it helps, why not? 사람들은 그들의 주장에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것도 지켜두는 게 안전하지 않을까 하고 우리가 생각하니까요.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세례 받았어도 할례 받아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혹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 말입니다. 둘이 하나보다 낫다는 생각,
하나를 완전하게 믿는 것보다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그때 갈라디아의 교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두 개의 은행 계좌를 갖고 두 개의 신용카드를 갖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한국적인 상황에 대입하면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섬기지만 또 절에 가서 부처님도 섬기는 그런 신앙입니다. But Paul was upset. He resisted the false compromise. He wrote a letter, Galatians, in defense of the freedom and the truth of the gospel. 그러나 바울은 이런 메시지에 아주 화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는 잘못된 타협에 강력히 저항했습니다. 그는 매우 비판적인 편지인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자유와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는 글이었습니다. He called that compromising preaching another gospel, a different gospel, a false gospel, no good news, no gospel. 그는 이방인들에게도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적대자들의 설교를 거짓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Why? As he says in our text, this would nullify the grace. The second act just done for safety would damage the first one, would damage faith, would actually show that there is no real trust in Jesus, in the cross, in God's grace. It would actually signalize that what Christ has done is void, worthless, without effect. It would make God's action empty, null. It would be an act of unbelief. 왜 그랬을까요? 왜 바울이 그렇게까지 세게 말했을까요?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는 은혜를 무효화시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안함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은혜를 믿지만 율법도 지키는 행위는 실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예수님의 첫 번째 복음을 훼손하고 믿음을 훼손하며 결국 예수님과 십자가 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진정한 신뢰가 없음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헛되고 무가치하며 아무런 효과도 없음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 하신 일을 공허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불신앙의 행위가 될 것입니다. Why is it so hard to trust God's grace and grace alone? Why do we so often want to do something, to add something, to feel worthy and valuable and respectable? This is so deep in our mind, in our flesh. We want to have merits to satisfy expectations of others, of family, of friends, and ultimately of ourselves. 네, 왜 하나님의 은혜, 오직 은혜만을 신뢰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믿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꾸 무언가를 하고 싶어하고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하며 내 스스로가 가치 있고 존경받고 활동적이며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사람으로 느끼고 싶어 할까요? 이런 욕심은 우리의 마음과 육체에 깊숙이 뿌리내려 있습니다. 우리는 공로를 쌓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 가족들과 친구들, 궁극적으로는 내 스스로에게 있는 어떤 기대를 충족시키고 싶어 합니다. I am my hardest critic. I am only satisfied if everything is good. And perhaps you know this as well. 어쩌면 나 자신은 내 스스로에게 가장 엄격한 비판가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야만 만족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And indeed, should we not be active and busy in doing good, in working for others, in working for the church? Should we just let the shine the sun on our skin and live by grace?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 어쩌면 우리가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선을 좀 행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일도 좀 하고 활동적이면서 바빠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독교인이 은혜를 쬐며 햇빛을 쬐며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은혜로만 산다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는 자주 생각합니다. Paul was an expert in this. He was an exemplary young student, a perfect Jew. He knew what was required and he did it perfectly. Even when he persecuted the new sect of Jesus followers, he felt he was doing something good, a service to God. 네, 바울이라는 사람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들에서는 제일 전문가 같은 사람입니다. 바울은 모범적인 젊은 학생이자 바리새인이었고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의 율법에서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알고 있었고 이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는 새로운 종파가 생겼을 때 바울은 자기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But there, in his most fervent activity for God, God caught him, God stopped him, God turned him. In his most ardent service, he was turned. His best intentions were crossed through by the cross.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 했던 가장 열성적인 활동 와중에 하나님은 바울을 붙잡으셨고 멈추게 하셨고 궁극적으로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열정적으로 섬기던 순간에 바울은 자기 삶의 방향을 돌이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의도는 십자가로 인해서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This is dying. Therefore, Paul says, by the law, in doing the law, I have died to the law. I have been crucified. 이것은 이전의 삶에 대한 죽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When Christ appeared to him, when he called him, when he changed his mind, the old Paul died. He was crucified with Christ. His favorable connection with tradition and with the law was crossed through. His values were turned upside down.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즉 그리스도 예수가 바울을 부르시고 그의 마음을 바꾸셨을 때 이전에 바울은 죽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의 유대교 전통과 율법에 대한 믿음은 다 깨어져 버렸습니다. What had been his most cherished goals were now worthless. What had been he thought despisable was now considered true. God did not want to follow him the law as he did before. He called him through he had resisted his ways. He called him only by grace.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모든 가치관이 뒤집혔습니다. 그 전까지 소중히 여기던 목표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무가치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바울이 경멸하던 것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삶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율법을 따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저항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은혜로서 부르셨습니다. And this is why Paul is now resisting the Galatians. They want to be safe, sure, faith and law, one and the other, grace and the law, X plus epsilon. And Paul says, no X plus epsilon, no plus to add to grace, grace alone. 그래서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의 교인들에게 저항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은 확신을 받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율법을 함께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율법이라는 X와 Y를 더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외칩니다. 아닙니다. X 더하기 Y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에 우리가 더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은혜만으로 충분합니다. For us, it is not the issue of the Jewish law, but there are other laws that govern us, other images, the image of God, the image we have of ourselves, the demand we place on ourselves, the pressure to perform, to be good, to be young, to be attractive, to be successful, the desire to be loved, recognized by others, and this can make us so unfree. 현대인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는, 특히나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유대교 율법이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다른 율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잘못된 이미지들, 또 우리 자신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이미지들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부과하는 요구들,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압박, 우리는 착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에게 보여야 하고 젊고 매력적이어야 하며 성공해야 한다는 압박,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욕망,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Where are our X plus practices? Christ plus myself, Christ plus my success, Christ
plus the recognition by others? And what is it that makes up our motivation, our direction in life? Where is this a false compromise? 갈라디아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은혜에 무엇을 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나 자신을 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에 나의 성공을 더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그리스도에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더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동기와 방향을 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쩌면 거짓 타협인가요? Paul writes, I live, but no longer I. It is Christ who lives in me. 바울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썼습니다. The cross of Christ has turned down our value systems upside down. They are dead. They are crucified. Our pressure to perform, our desire to be loved, our very personal prisons. Christ has crossed them through.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가치 체계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사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성공에 대한 압박, 사랑받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우리 스스로를 가두는 우리 개인적인 기준들, 감옥들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셨습니다. I have been crucified by Christ. It's no longer I who live, but Christ who lives in me. And the life I now live in the faith,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to me.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This is new life, not an old life repaired or enhanced, like in a car when the motor has been changed, not the old stinking diesel, but a new, clean electric drive. No false compromise, no smelling relics, but new energy, new direction, a new governing principle, Christ who lives in me.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입니다. 이것은 이전의 삶을 수리하거나 개선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마치 자동차의 엔진을 새롭게 교체하는 것과 같습니다. 낡고 냄새나는 디젤 모터가 아니라 이걸 완전히 새롭고 깨끗한 전기 모터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거짓된 타협이 아니라 냄새나는 유물을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방향이고 새로운 통치 원리인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사는 삶입니다. The principle is the life I now live in the flesh, I live by faith in the Son of God who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그리고 그 원칙은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Christ gave himself for me. He stepped in our place. He replaced our old self and now gives the beat and inspires the music. And the music is He loved me and gave himself for me.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셨고 우리의 옛 자아를 대체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음악과 박자로 영감을 주기 원하십니다. 이 음악은 바로 그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Why? Because of what qualities, of what merits? No, because of nothing. My qualities, if there are, my merits, they do not count. Even if I have qualities and merits, and we have all qualities and merits, it's mere grace. They do not count. The love of Christ is free. Mere grace apart from our activities and works, apart from our merits. 예수님이 왜 우리를 위해 죽으셨나요? 여러분에게 어떤 자격이나 공로가 있기 때문인가요? 아니요, 아무런 이유도 없습니다.
나의 자격과 공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게 어떤 자격이 조금 있다고 해도, 어떤 공로가 조금 있다고 해도,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조금씩 있다고 해도 이런 것들은 아무런 중요성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유이며 순전한 은혜입니다. 우리의 모든 행위와 공로와는 상관없이 말입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We have sung this. But we all know how hard this is, against our nature, against our desire to deserve what we are, to be respected and loved. 우리는 아까 설교 전에 했던 찬양, 이 찬양을 알고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는 이 은혜를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되어야만, 무언가를 해야만 마땅한 자격이 있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사랑받아야만 한다는 우리의 욕망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And we all need to be attentive when the other mode, the old habits want to creep in and add something to the new life, add pressure, add new laws, add merit to grace. 우리 모두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우리 이전의 습관들이 스멀스멀 다시 살아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새로운 삶에 어떤 것을 더하려고 하거나 압박을 가하거나 새로운 율법을 더하거나 은혜에 내 자신의 공로를 더하려고 할 때 조심해야만 합니다. But Christ is enough. He lives in me and in you. He wants to give the beat of the new song to our life, of the new life, life through unconditioned love, as free as the sunshine every morning and as warm as the hug of our beloved. 그리스도만으로 충만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은 제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새로운 생명이 부르는 새로운 노래의 박자를 맞추기 원하십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을 통해 주어지는 삶,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지는 햇살처럼 자유롭고 사랑하는 사람의 포옹처럼 따뜻한 삶, 이 새로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And brothers and sisters, this happens in our real life, in the life as it is, with all our burdens and sorrows.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실제의 삶에서, 그러니까 모든 무겁고 힘든 짐들과 슬픔이 있는 우리의 땀냄새 나는 그 삶에서 발생하는 은혜입니다. Not somewhere else, somewhere where we would like to be, what we think we could achieve, how we think we should appear. 주님이 어디 다른 곳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다른 곳,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이나 우리가 성취해야 한다고 하는 그 믿는 것들, 혹은 우리 스스로가 어떻게 보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에 주님이 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We do not have to polish everything, make everything shine by makeup or plastic surgery. It is in our real life, with our normal face, as it is in the morning when I look in the mirror and I see the normal face. In real life, Christ is there. 우리는 자꾸 남들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고 포장을 합니다. 더 화장을 하기도 하고 더 심하면 성형수술까지 하는 것처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실제의 삶, 매일의 꾸미지 않은 얼굴에 함께 하십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씻지 않고 그 생얼로 거울을 보면 볼 수 있는 그 얼굴, 더러움도 있고 어쩌면 부끄러움도 있는 그 얼굴 속에 그리스도가 역사하십니다. And here we shall see that it's really God's grace, God's gift for us. Not a fake, not a result of our efforts, but a gift, a free gift of grace. 그것이 진실로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한 주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가짜가 아니고 우리의 공로에 대한 결과물도 아닙니다. 오로지 선물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값없는 선물입니다. It is Christ's transforming grace. I remember my late mother before she died 2 years ago. She had a hard life with many sufferings, with a husband who had not been very nice to her. Finally,
with much weakness in her body. 이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며 허세나 가식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은혜입니다. 저는 2년 전 돌아가셨던 제 어머니를 기억합니다. 어머니는 쉽지 않은 삶을 사셨습니다. 많은 고통이 있었고 또 아주 가부장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제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다지 좋은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머니는 노년에 몸이 많이 약해지셨고 또 오랫동안 엄격하고 경직된 삶을 사셨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She had been strict for a long time, but in her age she got mild. And in contrast with many other old people in her residence who were unsatisfied and grumbling, there was a shine on her face, being grateful for every day of life, being grateful for the light of the sun, being grateful for the blossoms of the flowers, being grateful for the care of the caretakers, being grateful for the grace of God. 어머니는 아주 엄격하고 경직된 삶, 어쩌면 율법적이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어머니는 많이 온화해지셨습니다. 요양원에 있는 다른 노인분들은 많은 것들에 불만족하고 불평하기도 했는데 어머니는 방문할 때마다 얼굴에 빛이 비추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의 삶에 감사하셨고 매일 비추는 햇빛들에 감사하셨고 꽃잎을 보면서 아름다움에 감탄하셨고 자기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분들의 도움에 깊이 감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셨습니다. When we are weak, when we are afflicted or struck down, then Christ is close to us. Our brother, he lives in us.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고통당하고 심지어는 거꾸러져 쓰러졌을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아주 가까운 곳에 계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십니다. And there, God's compassion, His grace comes to effect. The light shines in our life, in our real life, in our weaknesses, in our darkness. There it proves itself as the all-surpassing power that is from God and not from us.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연민이 깊은 사랑이 함께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의 빛은 우리의 실제 삶에 비춥니다. 우리의 약함에 비춥니다. 우리의 어둠에 비춥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빛은 모든 것을 능가하는 스스로의 힘을 스스로 증거합니다. 그리고 그 빛의 힘은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Not I, but Christ in me. This is grace. Grace that accepts and adopts our weaknesses. Grace that does not exert pressure. Grace as a light that shines from God who has loved us, from the face of Christ in our hearts, and then also from our faces to the world.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십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우리의 약함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사용하여 일하십니다. 이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압력을 가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그리스도의 얼굴로부터 또한 우리에게 오는 빛입니다. 이 빛은 우리의 마음으로 들어와서 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향해 비춥니다. Such new life makes free. Such an experience of grace is freedom. 이러한 새로운 삶,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의 자유입니다. Not to be lazy and unproductive, but to be free from looking at the others, how they may react, free from securing my own position, my own honor, free from defending myself against others and against my inner voices, freedom from the old mode of life for living the new life in Christ. 이것은 게으르고 비생산적인 삶을 사는 자유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목매지 않고 나의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고 혹은 내 위치를 확보하려고 애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내 내면의 목소리에 맞서 내 스스로를 혹은 내 스스로 얻는 명예를 방어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입니다. 이전의 삶의 방식으로부터 자유로워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자유입니다. In the same letter to the Galatians, Paul later writes,
For freedom Christ has set us free. Stand fast, therefore, and do not submit again to a yoke of slavery.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Maybe there are others who want to enslave you again. Maybe it's your own old inner voice and inner self. But Christ has set us free, so let us stand fast therein and praise the grace. 그리스도인 되신 성도 여러분, 아마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다시 종으로 만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유에 굳건히 서서 그분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My German name, Frei, means free. I like the name. For me, it has been a program for life. 제 독일 이름의 성인 프라이는 자유를 뜻합니다. 저는 제 이름을 매우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유는 제 삶의 지침이 되어왔기 때문입니다. When I studied the reformers, Martin Luther, when I studied Paul, I had to learn what that freedom means. It is against our nature. It is against my mind. But it is life, given by grace, set free by grace.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를 공부하고 바울을 연구하면서 저는 그 자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비로소 배워왔습니다. 이 자유는 우리의 본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과 다른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May this new heartbeat of life, the freedom in Christ, the grace of God, fill your hearts and guide you in life so that you can shine forth God's love as you are loved. 이 새로운 생명의 박자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빛으로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을 밝히고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Let us pray.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Lord Jesus, we praise you for your grace. 주님, 우리에게 그 큰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We praise you that you want to reveal yourself in us, in our normal daily life, in our weakness, in our sorrows, in our failure, in our inner darkness. 또한 우리의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일상에 당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자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에, 우리의 슬픔에, 우리의 실패에, 우리 내면의 어두움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We give to you everything that belongs to us, our strength and our weakness, our wishes and our desperation, our sorrows and our hopes. We give to you ourselves as imperfect as we are.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또한 우리에게 속한 모든 것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강함을 드리지만 또한 우리의 약함을 드립니다. 우리의 소원을 드리지만 또한 우리의 절망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슬픔을 드리지만 우리의 희망을 또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불완전한 존재 그 모습 그대로 말입니다. And we ask you, take us from ourselves and give yourself into us, your presence, your grace, your light, your warmth and love, your life in ourselves. 부디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의 옛된 자아와 고집들로부터 우리가 벗어나게 하시고 당신을 우리 안에 채워주십시오. 또한 주님의 임재, 은혜, 주님의 빛과 따스함,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십시오. Let us live from your grace alone, and let your light shine forth through us. In Jesus' name we pray. Amen.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우리 주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